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교회부터 세워라, 이런 제목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적 지도자 세 사람을 든다면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적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리고 마더 테레사 수녀, 마하마트 간디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신두교인인 간디는 성경의 산상수훈에서 큰 영향을 받고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지요. 그가 당시 영국을 비롯한 서구 기독교 지도자를 향한 비판적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참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다만 교회의 의식적인 예배와 행사만을 즐길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다만 교회의 의식적인 예배와 행사만을 즐길 뿐이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를 비판하는 얘기는 아닌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나요? 나에게서 예수님의 선한 성품, 십자가의 삶,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 예배와 문화 행사만을 즐길 뿐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예배, 이런 문화, 이런 걸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또 묻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시죠? 습관적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득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것인가요? 네,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궁극적 목적,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궁극적 목적은 이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저에게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면 내가 써놨는데 이게 나의 고백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고 따르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난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 다닙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 이런 긍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로마서의 후반부를 이끄는 요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 부분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일상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의 예배자.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의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 나의 삶 자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일상의 예배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죠? 일상의 예배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2절에서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셋,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일상의 예배자로 예배적 삶을 산다는 것은 먼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 되는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산재물 예배자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에서요 가장 어렵고 가장 안 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뻔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나도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치닫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가면 뻔히 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 그들도 알았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곧 망한다.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위협을 당한다. 내가 알았어요. 근데 스스로 어쩌지 못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치닫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직이란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의 가마에 따라 나의 여작성과 죄성을 고백하고 오 키리엘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고 그분을 따르는 길만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성범죄 후에 음란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과 탄식으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 제가 교재에다 교환에다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뭘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마음이 나옵니다. 영이 나옵니다. 심령이 나옵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 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를 진실하게 드림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섬겨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3절부터 13절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섬겨야 할 대상, 일상의 예배자로 섬겨야 할 대상은 가정이 아니에요. 이웃도 아니에요. 사회도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에요. 어떤 반대자도 아니에요. 일상의 예배자로 첫 번째 섬겨야 할 대상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일상의 예배자로 사는 삶을 먼저 교회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자의 삶을 배우고 예배자의 삶을 익히고 예배자의 삶을 실천해야만 세상에서도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5절입니다. 이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 또는 실존을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 이외에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실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 이외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 세상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 직장에서, 법원에서, 국회에서, 체육관에서, 어디에서 교회 그리스도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끄럽고 슬픈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지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야. 다른 세상 어디에서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just the church,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이제 제가 바로 그 교회 하면 여러분들도 좀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아멘. 세상의 희망이 되는 바로 그 교회. 아멘. 자손대대로 복받는 바로 그 교회. 아멘. 교회다운 바로 그 교회. 아멘.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필생의 비전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죠. 이것을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부터 세워라. 아멘. 참 놀라운 칼뱅의 이런 영감 있는 메시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부터 세워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이 희망되는 바로 그 교회, 세상을 복주는 바로 그 교회, 교회다운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우면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죠. 교회부터 세워라. 오늘 한성공동체는 한국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고자 세워진 공동체지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잘 감당했어요. 돌이켜보면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
3년 동안 해왔는데 작년에 2년 동안은 우리 한성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했어요. 쉬지 않는 기도와 동행 365, 하나님의 은혜로 쉬지 않는 기도라는 책이 만들어졌고, 쉬지 않는 기도 학교가 전국적으로 열렸고, 그리고 동행 365 이번에 그 책이 발간되어서 동행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와 그런 교회 연합 부흥회가 열리고요. 길을 묻다 포럼, 그리고 여기 패스 브레이킹 싱어즈 등 한국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왔어요.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120여 교회가 참여한 교회연합 부흥회는 새로운 시대의 새 지평을 열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때와 장소와 환경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었어요. 참석한 두 목회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한 목회자님은 여성 목회자인데요. 이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에 개척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의 희망되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다 죽고 싶습니다. 한 피 형제 목사님은 찬송가 208장을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 흘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교회를 세웠는데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가정과 여기에 헌신하는 모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의 섬김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언제나 태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섬긴다고 나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태도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혜로 세우래요. 지혜로. 무지하게 세우지 말고 지혜로 세우라. 인생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알면 바로 상대적으로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조명하여 나를 봐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언제든 이미 저주받고 죽었어야 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은혜일 뿐이에요. 이 믿음, 이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나는 실존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온 세상이 나를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존적으로 할 말은 이것뿐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아멘. 나는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 패스 브레이킹을 향해서, 패스 브레이킹 싱어즈를 향해서 칭찬해 줬어요. 야, 패스 브레이킹 싱어즈, 야, 대단하다, 잘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배웠는데도 금방 못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아닙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자, 야, 패스 브레이킹 싱어즈 대단한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야, 한성 공동체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 우리 하가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해요. 대단하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지혜롭게 섬기는 거야. 지혜. 정말 우리 앞으로 섬길 때 지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섬기는 것은 은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은혜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대로 섬겨라. 그리고 은혜대로 섬겨라.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기능적인 기도하고 물질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한 능력이에요. 은혜대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여러분, 오병교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죠? 한 소년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감추지 않고 그대로 즉각적으로 드렸어요. 주께서 받으시고 감사기도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풍족히 먹고 남아서 12광줄에 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바로 그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즉각적 헌신.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감동, 즉각적 헌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봉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시면 즉각적으로 헌신하시나요?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에 감아주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는 걸 뭐로 하는 거죠? 입으로 구하죠. 생각은 뭐예요? 머리로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느니.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니까 성령께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복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대로 섬겨라가 그런 뜻이에요. 은혜대로 섬겨라. 세 번째, 먼저 섬겨라. 9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랑으로 먼저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개념적인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선한 품성이요 선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랑에 의한 선한 덕목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10가지가 열거되고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중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한 문장이 한 절이 있어요. 그것이 10절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시면 돼요. 형제 사랑도 먼저 하세요. 아멘. 우애도 먼저 하세요. 아멘. 존경도 먼저 하세요. 아멘. 인사도 먼저 하세요. 아멘. 봉사도 먼저 하세요. 아멘. 사랑도 먼저 하세요. 섬김도 먼저 하세요. 어려운 일도 먼저 하세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하지 않는가?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죠.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죠?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여기 예배당이 더러우면 누가요? 내가 먼저. 끝나고 여기 정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요. 사랑은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지혜로 섬겨라 아닙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대로 섬겨라.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먼저 섬겨라. 내가 먼저. 아멘. 한 책 제목이 생각이 나요. First in, last out이요. First in, last out.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온다. 맨 나중에 나온다. 이 책은 미국 9.11 테러 당시에 소방대장이 그 후에 쓴 책이에요. 소방대원은 누구든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뻔히 위험한 줄 알지만, 뻔히 죽는 줄 알지만, 뻔히 손해보는 줄 알지만, 뻔히 안 되는 줄 알지만 사랑으로 먼저 뛰어드는 자들이죠. 그죠? First in, last out. 이렇게 먼저 섬기는 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먼저 섬기는 자가 있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가고, 이런 나라가 어떤 위기와 위험에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 무궁 더 복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First in, last out.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last in, first out. 그러지 않아요? 알기는 참 잘하네. 아닙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언제든 first in, last out이에요. first in, last out. 이것은 예수 십자가의 믿음이고, 십자가의 희생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First in, last out. 이 십자가의 믿음과 희생과 능력은 그런데 그대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First in, last out이에요. First in, last out. 이것은 내 몸을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First in, last out. 이것은 나를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교회를 섬기다가 또 이렇게 한성 공동체를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섭섭할 때가 있고, 또 속상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지요. 이렇게 마음이 요동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마음이 요동해요. 막 섭섭한 일이 생기고요, 속상하고 한하고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first in, last out. 나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예. 나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면 섭섭하고 속상하고 두려울 일이 없는 거야. 통째로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섭섭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통째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드리면 섭섭한 일이 없어져요. 부분들이니까 섭섭한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것을 영성학자 모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환에 써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도 없고 위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여 아멘.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린 거라고요? 통째로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통째로 드리면 두려울 것도 없고요, 섭섭할 것도 없고요, 억울할 것도 없는 거야. First in, last out. 여러분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이 시대에 바로 그 교회, 그런 한국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먼저 교회부터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한국 교회를 섬기는 한성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에 희망되는 바로 그 교회, 나도 복받고 자손대도 복받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데 저희들 쓰임받기 원하오니 이 한성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